네,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30절 말씀 저랑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이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축하할 일도 많고 또 함께 기도할 일도 많은데 더 풍성한 은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회심에 대한 7번째 설교 회심의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 시대마다 또 교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구약 같은 경우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참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에는 말씀과 함께 성찬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함께 나누는 게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굳어지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찬례 미사가 중심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종교개혁은 다시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가장 긴 겁니다. 그러면 그 설교 내용이 어떤 건가? 우리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듣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목사들이 전하는데 과연 이렇게 주일날 함께 나누는 설교의 주제들이 뭔가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설교 실태라는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47%의 설교 주제가 위로와 치유, 격려의 설교였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상처 입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까, 격려해 줄까 이런 설교가 거의 절반입니다. 또 현재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게 한 16%고 또 그리스도의 중심의 복음의 설교가 한 12%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이라는 설교 주제는 많이 하지 않는, 많이 듣지 않는 그런 설교의 주제인데 지금 그 설교의 주제를 여러분과 제가 7주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부담이지만은 이렇게 강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마 다른 교회 같았으면 이렇게 엄두를 못 냈을 건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 성도들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받을 수 있는 또 소화할 수 있는 영적 능력들이 있겠다라는 좀 이런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회심이라는 설교를 또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성도들이 회심이라는 이 주제의 설교를 불편해할까요? 또 어려워할까요?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했지만 설교 주제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승리합니다. 이런 설교를 우리가 참 좋아하는데 왜 회심의 설교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회심의 설교는 나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심이라는 설교는 나의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 마주하는 게 불편합니다. 싫습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 회심이라는 설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지 않습니다. 예스 아니면 노입니다. 완전히 결단입니다. 결단도 그냥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라 180도로 완전히 바뀌는 거 이걸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사실은 힘이 듭니다. 여러분 180도로 바뀝시다. 아멘 하고 나면은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상황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주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심이라는 설교가 여러분 부담이고 그래서 회심이라는 설교를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 설교를 듣고 감동입니다라는
보다는 불편하고 괴롭고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이제 오늘 7번째 시간인데 10번은 안 넘기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이 시간에 특별히 좀 진지하게 우리의 거듭남, 회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마주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6번째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거듭남, 회심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뭡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나다는 것은 아노덴이라는 헬라어인데 다시 새로이 처음부터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페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 거듭남은 영적으로 파산한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께서 친히 여시고 우리 하늘의 박동이 뛰는 새로운 심장을 갈아 끼워주시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영적 심장 이식 수술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은 여러분의 공로빵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서 기도해서 교회 다녀서 예배드려서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게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 거듭남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듭남 다음에 찾아온 게 회심인데 회심은 뭘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그 은혜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회심이다. 다시 말해서 회심에는 두 가지 요소, 회개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와 믿음이 뭘까? 이게 잘 헷갈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의 비슷한 개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여러분 죄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벗어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슈브. 그래서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심은 뭐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회심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큽니다. 회심 안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마틴 로이슨 존스 목사님이 그래서 회심을 이렇게 정의했거든요. 회심은 단지 신학적 의견을 수정하거나 삶의 태도를 조금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멸망을 향해 질주하는 영혼이 멈춰서서 그 전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180도 돌아서는 영혼의 대지진이 회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회심은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심은 인간이 합니다.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거듭남은 인간이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받는 겁니다. 하지만 회심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긴 한데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수동적이면서 능동적으로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회심은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게 회심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회심한 사람들 통해서 그 회심의 정의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한 것은 이름이 적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실상은 그렇게 큰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길거리에 많은 아낙네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일 정도의 수준의 여인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성경에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대화들을 주고받습니다. 제자들하고도 또 환자들하고도 또 예를 들어서 뭐 빌라도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과 인간이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가 가장 길게 기록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놀랍게도 거의 4장, 요한복음 4장 거의 전체 부분 예수님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길게 대화를 적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한복음 3장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거듭남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다음에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또 모습 그리고 이 여인이 회심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3장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선포한 그 거듭남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풀어가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여인 누군지 모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개, 돼지처럼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피가 더러워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썼던 정책이 혼인정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아수르 남자들에게 북이스라엘 여자들을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더니 누가 태어납니까? 아가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혼혈입니다. 피가 섞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민족, 우리는 특별한 사람, 선민이라는 건데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싫어하냐면은 갈릴리 갈 때도 직선으로 가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갈 정도로 아예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은 여인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냥 여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화 중에 갑자기 남편 얘기를 훅 꺼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자, 이 여인이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5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결혼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동거, 왜냐하면 남편이 아니니까 동거하는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그냥 이 딱 한 단어로만, 이 한 문장 딱 듣고 우린 모릅니다.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은 대강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지금도 이 정도의 상황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은 유대사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땅이지만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아마 가족까지도 버림받은, 가족까지에게도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가장 비천한 땅에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밑바닥의 인생이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회심한 과정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사마리아 유대인들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훅 들어가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를 만나려? 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먼저 찾아와 주신 겁니다. 먼저 만나 주십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이 여인에게 먼저 말씀을 걸어주시고 먼저 그 마음에 그 사랑을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 문이 열립니다. 이 여인이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빛. 여러분 빛 가운데 빛이 비춰지면은 더러운 방들이 확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꽁꽁 싸매왔던 남편이 5이요. 지금도 그냥 남자와 동거하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숨기고 싶은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그 깨달음, 그 자기 문제들을 내어놓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내오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선지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고백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심에는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 두 번째는 돌아옴, 세 번째는 열매 맺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한 6주 동안 회심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모호하다.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확신하는데 자꾸 거듭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나는 과연 어떤가? 모호한 분들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했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왔는가? 실제적으로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삶의 열매가 있는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확실하다면 여러분 분명히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회심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를 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회심은 행동하게 하심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다. 좀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심은 행동하게 하심을 받아 행동하는 것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성 아우구스토스가 한 얘기입니다. 자기의 설교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게 맞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동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이 악티 아기무스라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개혁 신학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날 평상시와 똑같이 물동이를 메고 물을 뜨러 갔습니다. 근데 우물가에 낯선 남자가 하나 앉아 있는 겁니다.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회개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메시아로 믿기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그분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 믿었습니까? 이 여인이 믿었습니다. 이 여인이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 여인이 한 것처럼 보이나 아니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회심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 회심은 예수님이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는 뭐냐? 회심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회심 전의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회심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움직이질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맛있는 게 있어도, 황금 보화가 있어도 그걸 쥐어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합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사람은 회심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먼저 생명으로 살아야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회심의 그 첫 자리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절대 회심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결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거룩하게 앉아있다라고 회심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생명이 먼저 온 사람이어야지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악티 아기무스라는 정의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행동하시고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반응으로 살아서 회개하고 믿는 게, 그게 바로 회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심은 어려운 신학적 개념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은 철저하게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상성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먼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 찾아오는데, 저기서 걸어오는데 예수님 딱 보면 아십니다.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았는지, 어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반하는 그 죄인의 모습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너 회개해야 돼. 너 회개해야지 너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먼저 전합니까?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물 좀 다오였습니다. 너에게 있는 거 좀 나다오. 그 물 주면 나도 너에게 물 줄게.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그 물 내가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삶에 한 걸음 훅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 남편을 불러와. 왜냐하면 예수님 다 아시니까. 그 남편의 부르는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속마음이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회개의 길에 또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회심은 이겁니다. 예수님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먼저 경험하는 게 회심입니다. 회심은 죽었던 나에게 그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내가 예수님이 행동하셨기에 내가 그 행동하심을 받아서 나도 반응하는 거, 나도 몸부림치는 거, 나도 주님께 예서 가보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회심이라는 겁니다. 긴 터널, 어둠의 터널 아닙니까? 그런데 끝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터널을 나와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회심의 길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바랍니다. 두 번째 회심의 개념은 나의 그림에 예수님의 그림을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유일한 나를 만드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손에 지문 중에 똑같은 지문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쌍둥이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다라고 말하지만 엄마는 그 모습 차이를 합니다. 쌍둥이도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나는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성품, 성격, 재능, 관계, 또 과거의 고통들 그런 흔적들을 통해서 나라는 인격체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 현 주소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냐? 회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뭘까요? 완전히 옛날 것이 샥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까? 내 생각과 내 성품과 내 모습과 내 관계들이 싹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까? 새로운 환경이 됩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서 나는 완전히 싹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는 게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실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거듭나고 회심해도 여러분의 성격, 성품, 환경, 관계 여러분 달라집니까? 진짜 미워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회심했더니 그 사람이 막 천사처럼 보입니까? 그러기 힘든다는 겁니다. 좀 달라지겠죠 물론. 여러분 여전히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꼬라지가 대단했거든요. 근데 회심한 다음에도 얼마나 꼬라지를 부리는지 여러분 베드로한테 대듭니다. 베드로를 막 정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쌈꾼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쌈탁처럼 복음을 전하죠. 죽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성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좀 우리가 정신 차렸다, 우리가 군대 갔다 와서 좀 삶이 달라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달라진 천사가 되어서 이게 날개 달려가지고 맨날 나 풀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제 내가 어디가 말씀 보여주세요. 어디 가운데 삽니까?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회심해도 그대로 납니다. 앞서 얘기지만 내 그림 그대로입니다. 내 성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급합니다. 회심했지만 여전히 급합니다. 요즘 제 말투라든지 제 성향이라든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회심한 다음날 여전히 출근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돈을 버셔야 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여전히 불편한 관계는 그대로 불편한 관계로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고가 비어있는데 회심했더니 갑자기 은행에 빵빵빵 막 공이 3개 더 붙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빈 통장입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나 회심했는 것 같은데, 나 회심했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야 이게 뭐지? 여러분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달라진 게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야, 요한복음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회심하면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에 대해서 돈도 필요 없어, 명예도 필요 없어, 사람도 필요 없어.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회심해도 우리는 여전히 돈이 필요하고 회심해도 여전히 건강했으면 좋겠고 회심해서 여전히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맞는데 달라진다는 겁니다. 회심해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디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심하기는 전에는 내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바뀐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여전히 돈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명예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권력과 건강이 필요한데 바뀌고 나서 내 속사람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었더니 내가 필요한,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대상들의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사는데 육체 가운데 사는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내가 중심이었지만 이제 회심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중심인 삶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살고 과거에 나의 상처가 나를 정의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전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 말고도 사람의 인정하심,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 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고 이 고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장성들의 회심은 단순히가 막연하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의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명예의 자리, 직장의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도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의 의미가 달라지고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야 되지만은 여러분 그 대학의 의미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 삶의 목적과 그 의미들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이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다음에 그렇게 달라지는 그 의미들이 달라지는 그 의미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회심의 사람인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혹시나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좀 오해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참 여러분에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해하러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그림을 주셨습니다. 나의 그림을.
내 인생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으로, 이 그림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캐나다의 루스 우스터만과 이브라는 엄마와 딸이 있거든요. 근데 딸이 2살입니다. 이 모녀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뭐 아이들이 각자 좋아하는 게 다 있겠지만은 이 2살 딸이 그림 그린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살이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멋지게 그리겠습니까? 이걸 그림이라고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눈에 이게 그림으로 보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냥 애가 펜 들고 사실 종이 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그리고 막 얘는 막 좋다고 막 웃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엄마가 옆에서 같이 기뻐하고 좋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그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딸 그림 그리고 이거 한 박스 놔뒀거든요. 지금 보니까 쓰레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 몰래 다 이번에 이사하면서 버렸거든요.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 그냥 종이 버렸다 그냥 낙서고 뭐 쓰레기라고 보이지만은 엄마 눈에는 이 딸이 그린 그림 안에 놀라운 딸의 마음, 딸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걸 그렸을까, 이게 마음에.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보면서 이 그림 속에 딸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 딸이 무슨 생각하면서 이걸 그렸을까 하면서 엄마가 그 위에 덧칠을 하고 색칠을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이 쩌걱쩌걱 하면은 엄마는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그립니다.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여왕의 그림이 보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려놓은 거에 통해서 엄마가 정말 아름다운 여왕의, 또 넘겨줘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코끼리가 나옵니까? 근데 엄마는 여기서 딸이 코끼리를 상상하고 있구나 하면서 코끼리를 그립니다. 부엉이를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보면서 회심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브가 그림 그린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딱 그 모습입니다.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딱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저기 쓸 때 아무 때도 없지 않습니까?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니 예수님께서 그 그림을 너무 기뻐 받으십니다. 이브의 엄마가 딸의 그림도 아니지만 그걸 보고 너무나 기뻐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여인 얼마나 비참한 여인입니까? 여러분, 이 한 단어 보십시오. 남편이 5이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위에 덧칠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다 덧칠하고 났더니 그 죄인, 그 비참한, 그 저주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신 새로운 그림은 하나님의 딸이었더라.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게 회심입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구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선언 가운데 칭의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구원받았기에 의롭다라고 부르시겠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시겠답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부르고 이미 결정하셨다는 거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미 우리 위에 덧칠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린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위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덧칠한다. 그 십자가에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림, 나의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2부의 그림 이상의 자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보다도 못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이 어떤 현재의 그림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림을, 하나님의 딸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덧입혀 주셨는데,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그 그림을 더 이상 보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새롭게 그려주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그림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만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됐느냐? 이미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로 살아가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똑같이 돈인데, 똑같이 5만 원짜리인데 그 전과 지금의 5만 원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서울대, 카이스트에 똑같이 들어갔어도 그 전의 카이스트와 그 전의 서울대와 지금의 서울대와 카이스트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막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막 이렇게 날개 나와가지고 막 천사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입니다. 나는 똑같지만은 예수님이 다르다십니다. 예수님이 너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덧입혀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 그림으로 살아가자고 초대하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담대히 동행하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거룩함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